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경배 찬송 112장을 함께 찬송하십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대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로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받아하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전도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저들을 위하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코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시간 찬양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탄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잃은 채 쾌락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이런 악이 끊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준비한 발표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준비하신 우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목사님 다니엘 주시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기쁜 소식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 2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합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지난 21일 목요일 날 저녁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충북 제천의 8층 건물 화재 사건, 아마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29명의 생명이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고 유명을 달리했던 일이었습니다. 계속된 뉴스의 보도를 보면서 마음으로 염려가 되는 것은 혹시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지 염려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데 한 8시쯤 되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가 하나가 접하게 되는데, 사망자 중에 목사님 2분이 계셨다, 그런 소식은 그 전에 좀 들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그 돌아가신 2분 목사님이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목사님들이셨습니다. 2분 목사님이 소천하신 거죠. 그래서 충북지방의 제천중앙교회 박한주 목사님, 그 다음에 드림성결교회 박재영 목사님이 사우나에 계시다가 소천하신 거예요. 그날 교육자 회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 모임을 해가지고 다른 분들은 모임을 하다가 먼저 간 거고, 이 2분은 임원이기 때문에 그날 회의한 거 좀 결산하고 뭐 보고하고 뭐 정리한다고 조금 더 남아있다가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화재가 일찍 일어났으면 더 큰 일들이 일어날 뻔했던 그러한 일들이에요. 거기 제천중앙교회는 부목사님이 계신데 오강성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이 연락이 안 돼가지고 한참을 찾다가 7시 넘어서야 연락이 됐는데 보더니 목사님의 죽음의 소식으로 연락이 됐더라. 너무나 안타깝고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 지금 이런 기사들을 신문에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분 또 돌아가신 드림교회 박재영 목사님은 나이가 40대 한 중반쯤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를 하시던 분인데 딱 한 달 됐어. 지난 11월 24일 날 교회당을 확장해가지고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목회하겠다고 확장해가지고 이전했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짜리 애들이 있다는데 참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먼저 하늘로 올라가신 29명의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하며 위로하며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2분 목사님들 위해서, 남으신 사모님과 가족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겠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갑자기 먼저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2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때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최근에 11월 달부터 제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좀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선교를 처음 할 때 파올로 목사님이라고 그분의 교회를 지었는데, 그분의 아버지가 이제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땅을 좀 구입을 해놓고 이제 거기다 집을 짓고 살려고 그렇게 땅을 구입해 놨다가 아들이 목회한다고 그러니까 그 땅을 기증했어요. 나야 그냥 허름하지만 이 집에서 그냥 살면 되지.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다 교회를 지었거든요.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그분이 3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필리핀에서도 돌아가신다는 소식이 있고, 또 교단의 어른들도 돌아가시고, 또 선배님 아버님, 저한테 또 잘해주시던 분이거든요, 학생 때. 근데 그 아버님도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주변에서 돌아가시는 부분들이 11월 달 중에 12월 중에 계속 한 4가정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심란했는데, 또 이분들 2분 목사님 아주 친한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 얼굴들은 알고 지내는 사이였는데 참 안타깝기 그지없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시러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거잖아요. 성탄절.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만나러 오신 성탄절 즈음에 이 2분 목사님과 29명은 예수님을 만나러 하늘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 날 2분과 29명은 하늘나라로 올라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땅에서도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만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저 하늘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일을 성수하면서 예배하는데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과연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구원받는 성도들이 몇 분이나 될까? 얼마나 될까? 하고 고민하니까 마음이 참 심란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아내가 남편을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목사가 성도를 만나는 것 참 중요하고 성도들이 좋은 목사 만나는 것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만 그 믿음과 은혜를 잘 간직하고 지키다가 이렇게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죠. 그죠?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성도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지만 믿음과 은혜 잘 지켜서 나에게도 그런 갑작스러운 죽음의 이런 일들이 닥친다 하더라도 정말 주님을 꼭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으로 꼽히는 이어령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분이라고 사람들이 칭찬하시는 분인데 2007년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거기에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경위들을 쭉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주변에 얼마나 똑똑하고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이어령 교수님 곁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야, 왜 교회 가냐 말이지. 왜? 너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으면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성경책 읽고 집에서 기도하고 텔레비전에 설교하고 예배 드리는 거 많이 나오니까 텔레비전에 있는 거 보면 되지 뭐 굳이 교회까지 가가지고 예배 드리러 간다고 가고 예수 믿는 거 티내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뭐 집에서 그냥 하면 되지 그걸 뭘 꼭 교회까지 가냐. 그랬더니 이어령 교수님이 그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배가 고프면 어디 가냐? 어디 갑니까? 식당 가야죠. 뭔가 알고 싶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어디 가냐? 어디 갑니까? 도서관에 가죠. 또 친구들한테 심심하면 너희 어디 가냐? 극장에 구경 가지. 몸이 아프면 어디 가냐? 당연히 병원에 가야지. 이어령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먹어도 배고프고 배우고 배워도 갈증이 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진리를 찾고자 해도 답답하면 그때 어디로 가야 되냐?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이 나고 뱉고 찾고 진리를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해서 답답하면 그때 어디를 가느냐? 그게 뭐냐?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해를. 배고픈 것처럼 갈증 나는 것처럼 영혼이 굶주릴 때가 있는데 그때 나는 교회 간다. 그때 나는 교회 간다. 세상에서 똑똑하다 그러고 지성이 있다고 했지만 나는 지금까지 지성으로 살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영성으로 살리라. 영성.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들이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교회가 말이지 자기들끼리 싸우고 뭐 비리가 있고 사교 집단 갖고 말이지 자기들끼리 소송하고 야 교회가 그렇게 사는데 교회를 뭐로 가냐 하고 이번엔 교회를 비판하더래요. 그랬더니 이어령 교수님이 얘기하더래요. 자네는 식당에 가면 맨날 맛있는 음식 나오나? 자네는 영화관에 가서 앉아있으면 영화관의 영화가 다 자기 마음에 들어? 자네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그 병원 의사가 자네의 병을 다 고쳐주든가? 그렇지 않지. 그래도 가끔 맛이 없는 것이 나와도 배고프면 식당 가야 되고 가끔 재미없는 영화가 나와도 심심하면 영화관 가야 되고
가끔 의사가 오진해서 잘못된 약을 주고 병이 낫지 않아도 몸이 아프면 병원 가야 하듯이 교회가 좀 소란하고 교회가 좀 시끄럽다고 해도 내가 영혼 가운데 살려면 교회를 가야지. 만약에 지금 교회가 시끄럽고 싸운다고 나보고 교회 가지 말라고 자네들이 그런다면 자네들은 그러면 그 병원에 가서 못 고쳤으니까 다시는 아파도 병원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이 되겠는가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이 똑똑한 분이 교회를 왜 다니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문제와 비리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굳이 교회를 나가요. 똑똑한 친구들이 비난하고 비판해도 그 비난과 비판을 무릅쓰고 교회를 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세상에 그 똑똑한 지성으로도 알 수 없었던 진리와 위로를 받게 되다 보니 예수를 만나서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게 되니 누가 뭐라 해도 교회 안 갈 수가 없고 누가 뭐라고 비난해도 예배드리러 오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 내일이면 성탄절인데 성탄절에 보면 카드 많이 쓰고 받고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추리 장식해서 노래도 부르고 가까운 사람들과 선물 교환하면서 즐겁게 놀면 성탄절 잘 보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추리를 멋있게 해놓고 카드를 많이 받고 좋은 선물을 많이 받았어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성탄절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좋은 성탄절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다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해야 그분이 성탄절을 잘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다는 마음의 준비, 그 준비를 잘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꼭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꼭 만나야지. 꼭 만나야지. 한번 따라합니다. 꼭 만나야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이 땅에서도 만나야 되지만 하늘에서도 만나야 돼요. 누구를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실 때 마구간에 처음으로 온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오늘 본문 2절에 그래요. 지금 동방박사들이 돈 벌러 여기까지 온 건가요? 아무도 예수님 앞에 안 오는데 지금 우리가 왔습니다. 자랑하고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지금 예수님한테 온 건가요? 아니에요. 메시아를 갈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꼭 메시아를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 가운데 하나의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누구를 만나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나와 계십니까? 아무런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이 혹시 그냥 나와서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자 하자 하니까 손에 이끌려서 마지못해 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요 갑작스럽게 삶을 달리할 줄 몰라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어떤 마음입니까? 꼭 만나야겠다는 준비된 마음. 어떤 신앙심이 좋은 장로님이 사업 때문에 싱가포르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가서 공장 때문에 이거 찾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외곽으로 떨어진 데로 갔어요. 그런데 그 주변을 찾아봤더니 교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수소문해가지고 찾아봤더니
멀리 싱가포르 시내에 떨어져 있는데 한국인 교회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500km가 떨어졌어요. 500km. 자동차로 6시간. 이분이 주일마다 500km를 운전해서 이 장로님이 6시간 운전해서 그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고 다시 500km 운전해가지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늘 기쁘고 즐겁더라는 거예요. 6시간을 운전하고 오는데. 이해가 안 돼가지고 성도들이 물은 거 아니에요? 장로님은 500km, 왕복 12시간을 운전하고 다니시면서 뭐가 그렇게 즐거우십니까? 말이죠. 그랬더니 장로님이 얘기하기를 자네들은 행복한 줄 알라고. 차 타고 5분, 10분이면 다 오니까. 행복한 줄 알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6시간 동안 500km를 달려오니까 마음에 너무 간절해서 누구를 만나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예배 시간에 늦지 말아야지. 이 마음 가지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6시간을 달려와 보니까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다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그리고 그 은혜 가지고 다시 500km 달려가서 일주일 동안 그 은혜 받은 말씀 가지고 살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기다려서 주일날만 기다리다가 주일날 다시 예배 갈 날만 기다리다가 그날 새벽이 되면 다시 500km를 달려서 온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야.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태도로 예배에 나오느냐 내 마음 자세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네 하고 또 가셨다는 거예요. 마음 예배 드리러 올 때 꼭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꼭 예수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삶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탄 전날인데 너무 무거운 설교를 하는 게 아닌가. 설교를 여러 번 뒤집었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데 이 말들이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서 설교를 준비를 해요. 세상에 죽음을 통과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가 다가온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도 죽음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피하려고 해요. 죽음에 죽자만 나와도 귀를 막아버리고 재수 없다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아무리 귀를 막아도 사람에게는 언젠가는 인생의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갑작스럽게 인생의 끝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만난 사람은 저 하늘에서도 다시 주님을 만나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이지만은 어두운 죄 가운데 있어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나 자리에 앉아서 예배는 드리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해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만 언젠가 갑작스러운 죽음이 오거나 다시 주님 재림하여 오실 때 그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마주 볼 수 있도록 구원받는 믿음의 모습을 지키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영원한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까?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은 같아요. 둘 다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살기는 사는데 사는 장소가 달라져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누릴 것이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 다시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잠깐이에요. 잠깐 살다 가는 세상. 이 세상에다가 목숨 걸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삶의 생명을 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꼭 다시 만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꼭 다시 만나야 되겠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때에, 얘기하지 못한 때에 갑작스러운 죽음이 내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갑작스러운 죽음이 우리 눈앞에 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꼭 만나야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은혜도 못 받지만 예수를 만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시간 거룩한 주일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손에 끌려오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500km를 달려서 오는 귀한 장로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은혜 받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배 한 번 드릴 때마다 그런 꼭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